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터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터 위에 존재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터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성경의 터 위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17장은 민수기 16장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연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고라는 루벤 지파에 속해 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역에 이스라엘 주의관들 250명이 합세를 하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조를 하게 됩니다. 고라당의 반역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대권을 노렸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직을 노렸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권보다는 종교적인 대권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당의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반역에 동조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무려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당의 반역을 강력한 징계의 수위로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라당의 반역을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하셨느냐? 고라당의 반역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심리적인 위축을 받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터운 신임을 가지게 하실 필요를 느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주의관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팡이를 취한 지파의 주의관의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 즉 법궤 앞에 놓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위에서 5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지팡이에 싹이 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의관들은 각각 자기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다가 모세에게 건네줍니다. 모세는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즉 법궤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하셔서 증거궤 앞에 놓아둔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보이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 증거궤 앞에 놓아둔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주의관들이 가져온 이 지팡이는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지팡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과 다른 11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만든 이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 가지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고 하는 이 일은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혀 불가능했던 그 일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지명하여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다시 두게 하셔서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셨습니다. 만일에 차후에 다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여겨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서서 다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만 아론을 압박해 오니까 아론 본인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아론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다 하는 분명한 표징을 주셔서 담대하게 아론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아주 두텁게 보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중보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보좌를 부르는 명칭과 하나님의 보좌를 부르는 명칭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위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보좌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역이 어디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법궤 위를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시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의 뚜껑 위를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의 뚜껑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 명칭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첫째는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속죄함을 얻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바로 이 두 가지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속죄하는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의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리는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때가 아주 사춘기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하도 엄하신 분이라 부자 사이에 가끔씩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안주거리를 잘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약주를 대접하시면서 부자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다리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의 신앙입니다. 관계의 신앙, 중요한 말입니다. 창조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긋나버린 인간에게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관계의 소중함과 이 관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가장 큰 한이 제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사랑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 사춘기에 저는 아버지와 등을 돌리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기가 싫어서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따뜻하게 살아가는 그 형제관계, 부자와 그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은 가정을 보면 저는 정말 부러워요. 우리 장로님 가정을 보면 그 형제간에 또 그 아버지와 그 자식들 간에 그 우애가 좋아요. 저는 그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사과를 한 일이 있어요. 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들들이 가장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저는 아들들보다는 제 자신의 일을 더 챙겼습니다. 큰아들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큰아들이 대학 입시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고3 때에도 저는 큰아들과 함께 적금을 누비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 집회 초청을 받을 때는 주일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학교에 갈 시간이 되어서 식사도 못한 채 학교에 등교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제 찬양 사역의 최고의 파트너였고 그리고 최고의 뮤지션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니었으면 찬양 사역은 아마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서울대에 낙방을 하고 고려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탓인지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특히 고3에 그 공부에 전력이 할 때 맨날 부려먹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떨어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교인들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을까요? 그때 교인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불러준 노래가 지금도 귀절에 생생합니다. 그때 태진아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그 노래를 개사를 해서 고대는 아무나 가나, 고대는 아무나 가나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제 앞에서 노래를 불러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려먹고 저는 정작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저는 또다시 일에 쫓겨서 아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제게요, 몇 년 전에야 그때의 상처를 토로를 했습니다. 저는 그 큰아들에게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둘째의 사춘기는 상당히 예민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들을 보듬어 주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 한 3, 4주 전에야
둘째 아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법학과, 교육학,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론적으로 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이론적으로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질화가 되지 못해 있습니다. 저의 인성과 저의 습관 속에는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처가 하나 있는데, 그 상처가 바로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애정결핍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단절이나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인격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애정결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멀쩡하잖아요. 그러나 이 멀쩡한 허우대 안에는 이렇게 감추어진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뭡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근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나오게 되는 애정결핍의 상처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인생의 행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제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보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환경들을 다 주관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도록 기도로 중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어느 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많이 곤고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그 증거궤 앞,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해에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며, 또 그 해에 인근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중보를 하는 이 일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인 이 법궤의 뚜껑, 증거궤의 뚜껑을 시은좌 혹은 시은석, 은혜의 보좌 혹은 은혜의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 국가 시대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왕의 보좌 앞에 서는 일입니다. 왕이 특별하게 신임을 하는 충성된 신하가 천거를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왕이 지방시차를 은밀하게 다니면서 눈여겨보았던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황궁에 들라는 황명이 떨어지면 그 황명을 받은 그 사람은 정한 날 그 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왕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은 그에게 벼슬을 줍니다. 그리고 상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왕의 보좌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일이,
최고의 은혜이며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일이 곧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며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속죄함을 받는 자리, 즉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온전하고도 영원한 직분이었다고 한다면 아론의 자손들이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럼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론의 충고를 받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충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골자였습니다. 예수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예수님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의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직이 함께 다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일을 하는 직분입니다. 감사한 일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아론의 중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은혜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직은요, 아론 혼자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제사장 직분과 그의 사역은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를 해주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난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믿는 자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와 복이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순간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그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일인데 이제는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가 되니까 그들이 그 절망감에 빠집니다.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탄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직분의 한계입니다. 한계. 대제사장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일렉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직을 행하시면서 그를 충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제사장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대제사장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충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주님으로서의 권한과 구속의 주님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행하시는 중보의 사역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력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본체의 실체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진실한 진면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의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보좌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계, 즉 법계의가, 법계의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계 뚜껑의 위를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법계가 뭐냐? 10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의 터를 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말씀의 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오직 성경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보좌의 터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터 위에서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성경 앞에 서는 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의 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우리의 생명을 세워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대한 시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할 때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옥궁 속에 내 내 몸을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 주님, 신실하신 자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